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7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겠다고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생기죠. 그럴 때면 좀 마음에 무거움이 찾아와요. 특히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이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이렇게 많은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의문은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의문이 아니고 호로기한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는가? 그 원인을 알면
회복의 길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상기해야 될 것은 역대기 말씀은 포로기한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본국으로 되돌아왔어요. 희망을 품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온갖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뭄이 덮치고 생활이 불안전하게 되면서 일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게 됐고 자신의 몸을 보호해줄 집을 짓는 일에 더 열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뒤로 밀쳐두게 되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책임을 유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죠. 에스라와 같은 학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호로기한 공동체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그리고 새 희망과 권면을 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 왕의 주도로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새해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기간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는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르는 장면은 총 5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들을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표시를 해 주셨죠. 두 번째는 기드온이 제사 드릴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표징을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과 도랑의 고루에 있는 물까지 모두 태워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어요. 네 번째는 역대상 21장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르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터다라고 확증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경의 용례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른 것은 솔로몬이 드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고 솔로몬이 드리는 이 번제와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며 하나님만이 이 제물을 받으시는 참된 신이시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이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내려오는 것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백성들은 그 돌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포로귀한 공동체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 그 확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쫙 깨졌어요.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인정하시고 있는가? 하는 수많은 의심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다 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 마음, 예배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예배에 앞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봉헌하는 시기가 새해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의 날, 회개의 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드리는 형식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 하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하실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에 대한 장벽을 허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의 시간을 갖죠. 한 주간에 내가 미처 고백하지 못한 그 죄까지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진정한 예배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을 만나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응답하세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죄로 인해서 환난과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닥쳤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해 달라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2절에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증, 이 성전이 내가 택한 곳이다 라는 확증이 있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답을 명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역대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회개하는 백성들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번영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13절 14절 말씀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주며 그 땅 사하여 주며가 빠진 것 같아요. 사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비를 내리지도 않으시고 메뚜기를 보내서도 황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온갖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때 그때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까지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중요한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14절에 따르면 회개는 겸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남, 이 세 가지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14절에서 사용한 동사가 4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겸비하다, 기도하다, 찾다, 돌이키다. 이 4가지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가지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왕들은 전부 선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할 때 사용했던 4가지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왕들의 공통점은요,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추악한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죄를 떠날 수 있는 능력과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악한 왕들을 묘사하는 단어는 2가지예요. 범죄하다, 버리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에 앉아있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그 악한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2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눈길을 이 성전에 두어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약속은 말씀에 순종하면 솔로몬도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7절, 18절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과 같이 살아간다면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의 집안에 임한 그 복은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책임도 주셨어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가장 뿌리가 되는 기본 정신은 성경대로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아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야. 그러한 삶이 성도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는 겸손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회개와 겸손, 그 기도와 돌이킴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더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순종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이미 솔로몬과 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솔로몬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의미 없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한 마음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청년은 늘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안 나오던 새벽기도, 수요 예배, 심야 예배까지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기도 응답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한번 해보자. 그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설거지도 하고 솜씨도 없지만 서툰 솜씨로 반찬도 좀 만들어가고, 그리고 온룸이지만 자기 비좁은 온룸방을 개방해서 목장 모임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변했을까요? 이 청년이 변했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이 형제가 믿음으로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 형제들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마치 그 청년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하나, 둘 해결이 됐어요. 이 청년이 한 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 형제의 마음에 평강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단의 모습은 내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화답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삶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불로 응답하십니다. 특송 시간에 태워주셔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의 앞에서 백성들이 겸손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난 것 같이
우리도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각 사람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